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되새기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방금 찬양대에 함께 찬양을 올리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멘할 내용이 있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 얘기만 나오면 울컥하지요.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교동문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붙였지요. 다른 본문이지만 붙여서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부활로 생명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구체적으로 1대1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 출신의 33살 한 청년의 죽음은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다라는 정도의 증언이 아니라 그 죽은 청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서 친히 믿음의 내용으로 부활을 말씀하셨고 내가 믿느냐 확인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의 부활을 말씀할 때에는 이 부활의 전제는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시간이 지났고요, 직접 무덤에도 옮겨 놓으셨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입관하고 3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입관도 24시간 지난 후에 대개는 진행합니다. 혹시 잠시 기절하신 것은 아닐까, 다시 살아날 소망은 없는가 하루 정도 지켜보죠.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직접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 고통, 그 죽음의 어두운 세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모든 살아날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단 하나만 맺고 끝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의 첫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은 남은 모든 열매들이 이제 맺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속한 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위할 수 있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까지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마귀는 죽음으로 성도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끝이 죽음이 아닌 부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아셨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어려움들을 동감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드러내고 싶으신 표현이 없었겠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나를 믿느냐?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고자 물으신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아멘, 그것 하나를 확실히 믿습니다. 대답하시며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나는 아직 그 믿음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본문을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시 자기 생업의 장소로, 어떤 학자들은 고향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쫓기 전에 이전의 생업의 장소 일터로 이 엠마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퍼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오늘 성경에도 25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 11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 마을로 내려가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여진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신들의 모습도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문의하다, 대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상상되어지면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짓궂으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참여하시려고 싹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의 표정은 슬픔의 빛을 띠고 있다.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한 내용이 소망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까지 연결 안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 슬픈 빛을 띠고 대화하고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활하셨군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했다 말씀하죠. 어떻게 눈이 가리워졌는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생각,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이 교제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 간의 대화가 사람만의 대화일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대화인데도 그 주제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대화한다면 세상 밖의 대화와 차이가 없죠. 그런 대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눈이 가리워졌다 수동태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가리웠다라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모양으로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양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전에도 부활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기반한 신앙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잠시 어둡게 하고 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잠시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설명도 붙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 시작됩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빛을 띠고 무슨 말을 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 중에 한 제자인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짧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반대, 탄압에 이기지 못하고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역할을 이 나사렛 예수가 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만의 소망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임 당한 후에 3일이 지나도 별 일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우리 생업의 장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 가운데 여인들이 들은 소문도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지만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갇히면 그 현장을 본 사람의 간증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존재 천사의 출현마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한 생각의 틀, 자기가 정한 믿음의 내용, 이 한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문까지도, 영적인 출현까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정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옆에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한 소문을 듣고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나의 엠마오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책은 사람의 머리를 깨는 도끼이다. 물론 여기서 머리는 사람의 외형을 말하지 않죠. 사람의 제한된 생각을 깨는 역할이 바로 책의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역사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시기합니다. 자기도 함께 말씀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남의 생각의 확장됨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지요. 이 미련한 자야, 이 더디 믿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인생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느려도 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마저도 믿는데 느리구나. 이 더딘 자야, 느린 자야.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다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지요. 여러분, 결국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소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 소망도 결국은 자기 생각의 틀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 정연했지만 자신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거리가 있는 논리입니다. 물론 신앙은 내 안의 생각과 같이 체화시킨다 그러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지 그것은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을 믿음으로 잘 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엠마오로 가는 방향에서 다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안하고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한 채 실망과 체념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기반하여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 그러나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사랑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 드릴 수 있죠.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그런 생명을 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보이시도록 찾아오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인이 들은 소문같이 성도들의 소문으로, 간증으로,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사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체험을 주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데 20살까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20살 대학교 갔을 때에 깨닫지요. 이제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이 신앙이 내 신앙인가, 이 고민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게 그냥 학습된 것은 아닌가, 평일에 학교 가듯이 주일에 교회 가게 한 것을 부모님이 나를 습관화시킨 것은 아닌가. 모태신앙들은 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답은 내게 체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수련회 때에 한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기도하는데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 하나라도 하나님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이 소리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너가 보여달라고 기도한다니,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렇게 나를 향하여 증거하는 말씀 안에 신앙을 가지라.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물론 체험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체험은 다시 성경으로 옮겨 놓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린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도 구하시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결국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그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체험하실 때 다시 말씀 중심으로 오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펴보면, 언제든지 읽으면 그 사랑이, 그 소망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땅의 역사의 끝도 파멸이 아니라 파국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으로 부활의 심판으로 역사는 끝이 나는구나. 우리는 그 인생에 큰 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은 삶이 대담합니다. 잠시 내 삶의 중간에 고난이 있다,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끝은 부활이고 그 끝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허락하신 문제와 고난은 결국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바라볼 안목이 생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승리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에 패배와 패배주의를 설명해야죠. 패배는 싸우고 지는 것을 패배라고 말하고요, 패배주의는 싸우기도 전에 마음으로 져 있는 상태를 패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패배는 싸우고라도 집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알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배라는 경험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주의는 오랫도록 반복된 패배에 젖어 있어 뭘 해도 안 돼, 해보지도 않는 모습을 패배주의, 비관주의로 말하죠. 여러분,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승리와 승리주의도 다릅니다. 승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한다면 승리주의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긴 것이다 말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 승리주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빚어가시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주의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승리주의자도 결국은 자기의 헌신,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에 있죠. 그러나 부활주의는 주님의 부활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 하나로 부활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주의도 언젠가는 패배하겠죠. 유효기간도 이 땅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의는 그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의를 믿고 살아갔던 말씀의 가치, 그것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흘린 눈물이 있으신지요?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에 그날에는 결실의 열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있는지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결심과 칭찬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부활주의로 승리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아 제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내 이깁니다. 우리 교회는 끝내 승리하고요, 우리 교회는 끝내 주님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내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결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승리, 부활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승리,
주님의 부활. 그것 때문에 우리 동익교회가 인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고 교회 쉽게 떠나지 마시고 좋은 교회 찾아가지 마시고 좋은 교회 함께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끝났지만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정치인들의 여러 연설들,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국민의 신복이라 하지만 가끔은 주인처럼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있지요.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투표로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 밀어주고 자기 이익, 부패하고 권력적인 사람은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해 세력을 모으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죠. 정치인들이 국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투표하는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성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부활의 표를 행사하는 성도들은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역전, 말씀이 살아나는 그 가치들을 믿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그런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함부로 시비 걸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속 시험을 들게 해봤자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투표를 부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 앞에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관통하여 우리 주변까지 마리아, 마르다,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소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소문에 멈추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었다. 소문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요, 믿음으로 받아내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의 벽, 유혹의 껍질은 결국 믿음의 행진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게 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복된 성도의 삶을 소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치 자전거 앞뒤 바퀴처럼 하나도 뺄 수 없는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그 육신의 삶이 살았던 어떠함이 우리 마지막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잣대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얼마나 일상 가운데 사모하며 드러내 보이며 살았는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신앙의 주춧돌을 삼고 우리 소망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소문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육신의 삶부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개인의 신앙, 개인의 확신으로 빠지는 나의 엠마오에만 멈추어 있는 인생 한 명도 없도록 다시 주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